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물론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잘 안 쓰고 되게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자주 쓰고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자주 하셨는지 또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또 이 말을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이미 고생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고생 가운데 늘 낭망하고, 특히나 요즘에 같이 어떻게 본다면 불공정한 세상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 속에서 그 불공정함을 깊이 느끼게 되면 이 말이 듣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근데 그래도 개중에는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때로는 위로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듣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른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어린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 말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더 많은 나이 드신 어른분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라고 말한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대부분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의 입장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너가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젊었을 때의 고생이 너희들 나중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그런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젊은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꼭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여기는 젊은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고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이미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고생을 또 어떻게 본다면 고생을 사서 하나요? 아니면 고생하기 싫은데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버는 일이 고생스러운가요, 안 고생스러운가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때는 그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미 죄 아래에 있다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건 너희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이미 그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힘 있고 빽 있고 그 다음에 돈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 수고가 그 단지 먹고 사는 것만으로 그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지만 주로 이제 그 초보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하죠.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밤을 지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픈 만큼 큰다라고 해요. 아픈 다음에 많이 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싫어요. 왜? 우선 지금 아프고 얘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어떠냐면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왜?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늘어요. 기어다니는 애가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 있던 애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만큼 그 순간에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커가서는 어른이 되어져 가면은 내가 그런 성장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생은 산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이죠. 먹고 살아가는 그 일들만 해도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꼭 먹고 사는 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나요? 안 성숙해지나요? 성숙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사람답구나, 참 쟤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역경을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그 사람다움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중에는 오히려 그 고난을 많이 겪어서 내가 그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독선에 빠지기도 하죠. 쉽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가라고 본다면 신앙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단순하게 내가 믿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신앙이 다 채워지거나 모든 것이 다 온전하여지지 않죠. 신앙의 성숙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고난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부터. 고난이 없는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난이 없는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라고 본다면 기독교에서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누구를 만날 때 그 신앙이 온전하여지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예요.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뭐를 만나게 되냐면 내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할 때 나아갈 때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왜요? 죄를 극복할 수 없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직면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되심에 직면할 때 뭐가 되냐면 그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거창하게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 직면하게 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싫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니시군요, 저희 교회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는 고통과 고난에서 고난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비틀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고통과 고난에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와 간구들이 참 많아요. 그때 시편에 참 많죠. 다윗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그 고백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의 시가 다윗의 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면 그들을 어디에 몰아넣으면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며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코로나19가 장기가 아니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나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치고 지치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본질 가운데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다움이 어떻게 되냐면 묻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어떻게 본다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형통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뭐냐면 성공한 신앙, 복받은 신앙을 뭐라고 하면 형통한 것, 그리고 순탄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적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형통케 되어져서 일이 순차적으로 잘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반대로 형통치 않은, 내가 느끼기에 형통치 않은 그 순간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31절을 우리가 2번을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교회가 잘 되고 있대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대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면 수가 많아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이제
31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거죠. 그 앞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뭔가요? 이 앞에 있는 사건의 원인,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은 뭔가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사건의 그 가장 이제 큰 사건,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뭔가요? 그렇죠?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는 것, 그들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곳의 회당에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쟤는 죽여야 돼 라고 열성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려요. 그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의 전적이 있으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사울은 또 여기서도 열심히 지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여긴 변론하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논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죽여야 되라고 달려드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소로 보내버리죠. 참 사울도 자기의 지위가 있다면 난 아니야, 난 더 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참 그래도 잘 순종해서 거기까지 또 가요. 그러면 이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소위 말하는 수가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해졌는가? 그 근거가 사울의 회심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 열심히 뭘 만드는 문제를 계속 일으켜내니까 초대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려서 계속 이 사람 그냥 내두면 그냥 죽겠구나 라고 싶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는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둘 다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가 잘 되었을 때, 뭔가가 형통하게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하게 풀린 것의 근거를 우리가 뭘로 찾게 되어지냐면,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참아요.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이 참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두드러지게 뭔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이때 당시에 교회가 갑자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봐서 그 근거가 사울에게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게끔 우리의 시각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공부를 잘했어. 저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그럼 공부를 잘했으면 얘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는 것으로 그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성실히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보편적인 사실 속에서 역사하는가, 보편적인 사실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 공동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나요? 없나요?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에 말하는 바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든든함은 그 근거가 사람의 어떠한 한 사람이 회심했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주를 경외함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교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돼서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럼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 그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니 어떻게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폭풍 앞에서 그냥 흔들리고 있는 등불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 꺼질지 모르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특히나 사도들이 자신들이 흩어지고, 소위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패하고, 그 실패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사도들이 좌절했을까? 그것을 실패로 여기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판단은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의 관점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날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물론 본질은 다르지만 부적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것을 받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것으로 또 좌절하고 있던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그 사도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죽음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고난이 임했고 그 고난 속에서 왜 교회가 더 커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을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을 잡고 죽이는 대적자의 우두머리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고꾸라진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잡고 죽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대적자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박용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벌 받는 게 더 좋았을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적자가 은혜와 긍휼의 대상자가 되어졌고 그 은혜 앞에 고꾸라졌을 때 그는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최전방에서 서서 그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단순하게 야 사울이 변했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구나.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내 고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뭘 하게 된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든든함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모범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지 그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들과 교제하고 제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본질이죠. 이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넘어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곳에 누가 자라냐면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할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모든 평생 동안 자신의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보셨다. 언제도 보셨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도 봤고, 거기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그 모습도 보셨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이 다시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척하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결국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혼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돈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뿐이에요. 우상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합니다. 성도의 삶은 형통합니다. 형통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한 명이, 여러분 한 분이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갖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든든해져 가고 평안함 가운데 세워져 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의, 신앙의 능력을, 신앙의 형통함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을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원 속에서 다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고생을 사서 하십시오.
별로 좋진 않지만 근데 성도의 고생은 사소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때로는 사서 고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근거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형통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